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다시 시작.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지난주의 리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세 가지를 부탁해요. 세 가지를 부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주시면 제가 정말 기쁘겠습니다. 저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세 가지를 부탁을 했는데 첫 번째는 한마음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죠. 한마음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가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과 또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교만한 그 마음으로 인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신의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볼 것을 서로 돌아볼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사셨던 예수님을 예로 들면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아주 중요한 본문이고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기억해야 되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펜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밑줄 쳐주시고 자주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서신서를 읽다가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앞에 문장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앞에 내용과. 그래서 뒤에만 딱 봐서는 안 되고 앞에와 항상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12절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완성해 가라. 라는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니까 마치 어떤 내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오직, 좀 크게, 오직 믿음이죠. 누굴 믿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죠. 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죄 문제가 완전히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님은요 구원을 계획하시고 적용하시는 분이지 구원을 실행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실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죠. 예?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 믿으시죠? 네, 아멘.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근데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되죠?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일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 가짜 믿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위조 지폐 아무리 들고 다녀봐야 그걸 뭐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죠. 그건 가짜잖아요. 진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다 믿으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그것을 누가 판단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나 정도면 이 정도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 정도면 믿음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아무로 여러분을 인정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이 여러분을 인정해도 소용이 없어요. 옆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집사님은 진짜 믿음 좋아. 당신은 진짜 내가 봐도 믿음이 좋아.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줘 봐야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참이냐 거짓이냐를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진짜로 인정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은요. 믿음은 행동을 반드시 수반해요. 자, 요즘 금요일마다 제가 창세기를 강해를 하고 있는데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그 안에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 자, 이 둘이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 보이죠. 그렇죠? 여러분도 오늘 예배 안 오시는 분들 생각할 때 믿음이 없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왜요? 나는 예배를 드려 나왔으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배드리를 한 자리에서 예배드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받으시고 누구는 안 받으세요. 누구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는가? 그 이유를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틀어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보다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둘이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렸길래 하나님이 아벨 건 받으시고 이스라엘 건 받지 아니하셨는가? 왜 믿음이 없다라고 평가를 하셨는가? 그에 대한 답은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가인은요 농부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죠? 네,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그리고 아벨은요 양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 기르는 양 중에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 문제 없죠?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한 명은 받으시고 한 명은 받지 않으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아벨은 가인보다 동물이니까 더 비싸겠죠. 예, 더 비싸고 더 값어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은 아벨과 비교했을 때 뭐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훨씬 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싼 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것은 안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동물을 드리든 식물을 드리든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기 형편에 맞게. 그럼 여기서 무엇이 중요하냐? 바로 이 첫”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첫. 가인에는요 첫”이라는 단어가 없고 아벨에는 첫”이라는 단어가 있죠.
성경에서 첫째라는 것은요, 첫 번째라는 것은요, 가장 좋은 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첫째다. 예. 여러분은 성경의 입장에서 여러분은 가장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그 자녀들 중에 그렇게 사셔야 돼요. 대답이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막내이기 때문에 전 대충 살아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첫째는 잘 살아야 돼요. 왜요? 제일 좋은 사람이거든요. 성경이 훌륭하게 보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요, 첫째는 가장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독생자시지만 나중에 우리가 다 입양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 그 첫 번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주게 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요, 나의 삶 중에, 내가 소유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반면에 가인은요, 농부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수확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사과라고 칩시다. 사과. 그럼 사과 중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이 이 가인의 예배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첫 열매가 아니에요. 그냥 사과를 하나 드린 거예요. 예.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드린 거예요. 여보 늦었어 빨리 와. 하나 들고 간 거예요. 예.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반면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던 아벨에 대해서는 너가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행동을 보시는 거예요. 그의 행동. 그의 행동을 보시고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죠.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입으로는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입이 아닙니다. 내가 입으로 나 믿어 아무리 하고 떠들어 다녀봐야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하는 거냐면 손과 발로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 입술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의 삶으로 그렇게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무는요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떤 나무인지는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 우리의 열매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이거든요. 이 사람이 평소에 내뱉는 말, 평소에 하는 행동, 이런 생각들을 보면 이 사람이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이런 말도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 믿는다고 아무리 말을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그런 믿음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은 믿음입니다. 네, 죽은 믿음. 죽은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행동에 옮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어 보이는 행동을 합니다. 가인처럼 뭐 예배를 드려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섣불리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냥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신경 쓰게 되죠. 그죠? 믿음이 좋아 보이니까 집사님 믿음도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칭찬을 하고 그러는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믿음이 없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그 사람이 진짜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큰 마이너스예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믿음이 있고 없고는요.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예요. 나만 신경 쓰시면 돼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만 신경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교회에 출석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고 나면 더 이상 신앙생활하지 않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신천지의 추수꾼이 그렇잖아요. 한 교회에 침투해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니죠. 하는 척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 교인들한테 인정을 받는 겁니다. 새벽기도부터 모든 예배 다 참석해가지고 모든 봉사 이런 거 다 하면 누가 봐도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왜요?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인들한테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인정을 받아서 자기 편을 만들고 목사를 험담해서 목사 내쫓는 거. 그래서 교회 전체를 신천지 교회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잖아요. 이렇게 얼마든지 사람은요 믿음 좋은 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믿음 있고 없고를 판단하지 마세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나는 나의 믿음만 신경 쓰면 돼요. 여러분 믿음 있는 듯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100%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무조건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해가 되시죠? 행동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산다, 행함으로 옮긴다, 행함이 있는 믿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엄청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거든요. 100% 말씀대로 산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타락했잖아요. 그리고 범죄했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오염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작용할 수가 없어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100%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딱 한 분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인정받는 위대한 위인들 보세요. 완전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다 허물이 있습니다. 죄도 짓고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하지만 그들이 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까? 비록 그들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 짓고 했지만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발버둥, 몸부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면 못하는 게 있어요. 도저히 못하겠는 게 있어요. 아무리 목사님이 앞에서 떠들어 봐야 저는 그거 못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진짜인지.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도 내가 듣기에 행동으로 옮기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 예를 듭시다. 지금 이 사람들이 싸웠잖아요. 그죠? 싸워가지고 서로 나눠줬죠.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막 이런 얘기하고 너는 나보다 낫다 뭐 이런 얘기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가 되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예로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보기 싫어 죽겠어요. 근데 말씀 시간에 설교 시간에 자꾸 용서하고 회개하고 뭐 하나 되고 그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해. 그런데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저 정말 못하겠어요. 전 정말 못하겠어요. 너무 미워 죽겠습니다. 그 사람하고 하나가 되라고요? 차라리 교회를 떠나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버둥 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인정하신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저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 나는 절대 못하는 말씀 이렇게 해서 그냥 뒤로 제껴버리시는 분들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발버둥 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 한번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볼게요.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사시는 분이 진짜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말씀만 딱
선택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나머지는 다 뒤로 제껴버리는 그런 뭔가 얻기 위해서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스스로를 믿음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믿는 자들의 삶이 아니에요. 성도끼리 다투고, 그리고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넌 나보다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 이름이 더 막 드러났으면 좋겠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있잖아요. 교만한 마음이 있고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고 있어요. 따라서 그들의 삶은요, 믿음이 있는 자들의 삶과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하기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러면 안 되겠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져주고, 내가 격려하고 겸손하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는 믿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건데 지금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봐도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신앙 고백은 진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그들을 향해 바울이 경고한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2장 12절 말씀이에요. 2장 12절 말씀. 네, 2장 12절 말씀.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좀 풀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의 삶을 보고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지금처럼 산다면, 이 지금처럼이란 얘기는 그러므로 앞에 나오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계속 지금처럼 산다면 저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곁에 있을 때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을 떠나 있는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있을 때랑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있으니까 나 때문에 그렇게 사는 척 한 겁니까? 지금은 내가 없으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의 그 모습이 진짜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은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나눠지지 말고 한마음이 되십시오.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서로 싸우고 다투지 말고 제발 겸손하게 좀 하나가 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좀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참 믿음임을 사람들한테 보여주십시오. 증명하십시오. 하나님께 증명하십시오. 여러분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눠지고 싸우고 교만하게 살면서 구원받을 거라는 기대는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두렵고 떨림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외침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네. 고백하셨죠? 입술로? 이제 무엇으로 증명하라고요?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삶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 여러분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여전히 믿음이 없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죠.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한테 고백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낙원으로 인도하시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한테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음을 보여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하죠.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겁나고 두려운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쁜 소식이 우리한테 있어요. 네, 기쁜 소식. 13절 읽겠습니다. 이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느낌이 잘 안 오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구원을 이루십시오 말씀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우리가. 왜요?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저 문장에서 강조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원어를 보면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강조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좀 느낌이 잘 안 와서 제가 좀 풀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과제를 딱 던져놓고 하는지 안 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너희들 가짜네? 너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의 삶은 내가 봐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런 용기도 안 나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행하신다. 내 안에서 일하신다.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여러분 혼자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과제만 주고 해? 못하면 알지? 이게 아니라는 거니 계속 도와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바로 그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다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해놓고 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고 지켜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격려에 힘입어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시는 우리가 됨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